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로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그런 12기초석이 있고 또 12보석과 12진주문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것, 다시 저주가 없고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거는 그냥 그 성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앞에서 본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없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귀한 거죠. 다시 사망이 없다는 것. 성경에 상는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사망이라고 육신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 있으나 성경에서는 그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육체가 죽어 있죠. 그러나 그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에는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고라는 말을 쓰는데 고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망의 상태를 육신의 죽음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죽음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부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천상에 올라가 있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산채로 올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육체로 다 부활을 하기 때문에 육체가 아플 수도 있죠. 아니 다칠 수도 있죠. 일하다 보면 여러분 그 다치는 것이 여기 보면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는데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육체.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상처가 나면 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이제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죽음조차도 존재하지 않죠. 거기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귀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육체의 죽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12문, 그 다음에 12보석, 그 다음에 또 12기초석, 그 다음에 12진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그들은 뜻하는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이런 보석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해석이 난해하기도 하고 또 저기 이미 출애굽기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에 대해서 이 흉패에 그 다음에 견대에
이렇게 제사장 옷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이 됐었는데, 그런 보석들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해석을. 왜 그 보석이 그 지파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해석까지는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렇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완전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9절에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게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에도 끝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3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항상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요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죄와 고통이 없는 그곳을 설명하는데 왜 계속적으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할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뭘 기초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에서 보석과 돈과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눈이 그런 데 쪽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돈이 필요가 없는데 휘황찬란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휘황찬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광채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마땅하나, 돈, 금 이런 거 금이 깔려 있고 이런 거, 금 깔려 있으면 어때요? 그때 금이 무슨 소용인데, 지금이나 좀 금이 가치가 있지, 천국에 가면 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보석이 무슨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넘쳐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도 강조되는 건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 보면 거기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고. 자, 여기에 있는 왕들과 요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들은 천년왕국에서 구원을 받고 왕노를 했던 분들 계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분들. 그분은 자신들은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죠. 그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곡과 마곡 전투에서도 생존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정절을 지켜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이 지금처럼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압박하고 이런 왕이 아니에요. 이런 왕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왕 노릇을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다스리기도 해요.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이 모델로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던 행동이 어떤 거였냐면 그때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내가 어떻게 대속해야 되겠냐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죽을 우리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게 지금 어린 양이란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을 따라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아름답게 실천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복락이 넘치고 이것들만을 늘 강조를 하는데 물론 그곳에 가면 그래요. 그곳에 가면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천국의 복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천국하고 이어져요. 우리의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주 앞에 간구하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문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소개하는 기독교 바르기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초대 그 교회의 교부들이 로마 시대 때 순교할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이런 편지를 줬었다 그래요. 내 순교를 막지 말아달라. 왜 그러냐면 그 로마의 고관들 중에 그 아는 제자들과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분이 순교하려고 그럴 때 순교를 막을까 봐서 오히려 편지로 내 순교를 막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순교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죽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했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어린 양처럼 살면서 그 어린 양이 계시는 천국에서 내가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그런 귀한 곳입니다. 영생이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